번아웃에서 부활로.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영혼이 비어있다고 느낍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은 여전한데 마음 한복판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로뎀나무에서 시작해 영혼의 푸른 풀밭, 그리고 부활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일어서는 거룩한 리듬을 함께 걷는 일곱 묵상을 시작합니다.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따라오십시오.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와 다릅니다. 잠으로도 풀리지 않고 휴가로도 회복되지 않으며 다시 일어설 의지조차 흐릿해지는 깊은 소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혼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목할 점은 그분이 짐을 더 잘 짊어지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하지 않으신 사실입니다.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장의 묵상을 따라 번아웃의 신호, 엘리야의 로뎀나무, 안식이라는 명령, 예수님의 한적한 곳, 영혼의 푸른 풀밭, 부활의 일상, 그리고 거룩한 리듬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이 길의 끝에 다시 일어설 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아웃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폭발하고 한때 즐거웠던 일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며 기도조차 의무처럼 형식적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의 깊은 가라앉음을 정직하게 토해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11절. 이 말씀에 두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영혼을 직시하는 자리. 둘째, 그럼에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두는 자리. 번아웃의 첫걸음은 부정이 아니라 직면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어디에서 신음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묻는 일,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가장 정직한 한 걸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보내는 신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진의 신호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폭발하고 기쁨이 사라지며 모든 일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기도가 정직한 한숨이 아니라 의무처럼 형식적이 되고 잠이 와도 마음이 잠들지 못합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신호는 다릅니다. 한 가지 일을 차분히 끝까지 보는 마음이 다시 자라고 작은 감사가 떠오르며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정직한 한숨으로 시작됩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신호는 약함이 아니라 안내입니다. 그 신호를 정직하게 듣는 영혼이 회복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무시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저 듣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영적 승리 뒤에 가장 깊은 소진이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단신으로 맞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여인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그는 광야로 도망쳤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기 생명 거두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먹이고 잠재우시고 그 후에야 호렙산까지 40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로뎀나무 아래에도 천사의 손길과 광주리에 든 빵이 와 있습니다. 먼저 먹고 자고 다시 걸으십시오. 안식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10계명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 명령은 우리를 옥매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현대인은 일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라 명하십니다. 멈출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정체성의 표였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또 일해야만 살아남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보호받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오늘 1시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잠히 멈추는 자리에 서 보십시오. 안식에는 세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절정입니다. 우리도 그 리듬 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쉼없이 일하는 것은 창조주의 형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의 안식입니다. 출애굽 백성에게 안식일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정체성의 표였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또 일해야만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고 보호받는 자녀입니다. 셋째, 종말의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이 땅의 모든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이며 그 약속을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창조와 구원과 종말이 한 자리, 안식의 자리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절정에서도 멈추실 줄 아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기 직전 무리가 점점 더 몰려들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마가복음 6장 31절. 한적한 곳, 그 한 단어가 그분의 사역 리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 큰 무리가 몰려올수록 더 자주 산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사역이 가장 잘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될수록, 인정이 쏟아질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적한 곳을 찾는 시간을 더 단단히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만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 들러서 한 호흡 깊게 쉬어 가십시오. 다윗은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시편 23편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주목할 점은 다윗이 누이시며라고 표현한 사실입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풀밭에서 마음껏 누워 쉴 줄 모릅니다.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뢰하는 목자가 곁에 있을 때에야 자기 몸을 풀밭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누이시는 한 분이 곁에 계실 때에야 그 신뢰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 목자의 손에 내 영혼을 가만히 내려놓는 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짜내는 회복은 더 많은 자기개발과 일정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휴식조차 또 다른 성과로 만들어버리고 잠깐의 충전 뒤에는 더 깊은 공허가 찾아옵니다. 내 힘이 다시 바닥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시는 회복은 다릅니다. 한 분이 나를 누이시도록 자신을 가만히 맡깁니다. 성취가 아니라 인재 안에서 채워지고 조용한 물가에서 영혼이 소생합니다. 다음 한 걸음이 그분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진리를 분명히 노래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 30장 15절. 오늘 당신은 어느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조용함과 신뢰가 회복의 두 다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단지 미래의 약속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일상 안에서 시작되는 능력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단지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거룩한 리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굴리던 자기 자랑, 분주함, 인정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늘 아침 내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번아웃의 끝은 더 이를 악무는 결심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내려놓고 오늘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작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일상을 만드는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오늘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을 매일 십자가에 내어드립니다. 자기 자랑, 분주함, 인정 욕구, 어제까지 나를 굴리던 그 동력에서 일어나 오늘은 그분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정직한 죽음 없이 정직한 부활은 없습니다. 둘째, 오늘의 부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부활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되는 일상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호흡하시는 매 시간이 작은 부활입니다. 셋째, 오늘의 발걸음입니다. 다음 한 걸음만 그분께 묻고 옮깁니다. 거대한 일이 아니라 오늘의 정직한 한 걸음에서 부활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묵상, 한 통의 안부 전화, 한 끼의 식사, 한 시간의 일, 그 한 걸음이 부활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에 한 약속을 새기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 이 말씀은 단지 자연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또한 리듬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심음의 시간이 있고 거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한쪽만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번아웃은 바로 이 리듬이 무너졌기 때문에 옵니다. 쉼없는 여름, 거두기만 하는 인생, 잠들지 않는 낮,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거룩한 리듬은 회복의 가장 깊은 신학입니다. 오늘 일과 안식, 호흡과 호흡 사이의 거리를 다시 그분의 손에 맞추어 보십시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더 짜내며 살 것인가? 거룩한 리듬 안에서 다시 일어서며 살 것인가? 번아웃의 신호, 엘리야의 로뎀나무, 안식이라는 명령, 예수님의 한적한 곳, 영혼의 푸른 풀밭, 부활의 일상, 그리고 거룩한 리듬.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비어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목자가 풀밭을 펴시고 부활의 새벽이 떠오릅니다. 다음 회에는 내면 아이의 치유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이 짊어진 그 한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